아멘.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으로 확대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말씀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세워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레위기 10장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 왜 어떻게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러면 8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분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 이것을 여기는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랬을 가능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접촉하는 일, 이런 것들도 가만히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바빠요. 내가 힘들어요. 그때 바쁘거나 힘들거나 또 때로는 아프거나 이런 부분을 그냥 바쁘거나 그냥 힘들거나 그냥 아프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바쁜 것, 힘든 것, 아픈 것,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통제가, 절제가 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면 예배 앞뒤 시간에 바쁜 일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정할 수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배 앞뒤로 약속을 잡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커지고, 만일에 하나님의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앞뒤로 약속을 잡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라고요. 즉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직분의 소중함보다도 육신적인 어떤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더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이 되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과 그냥 저것은 지나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삶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그러나 예배를 중심으로 보면 예배가 중요하지, 그 문제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예배와 관계없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배 오는데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을 시작해가지고 예배에 촉박하다. 그러면 옷도 제대로 입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나오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과 복음적인 이야기도 제대로 나눌 수도 없고, 또 예배를 오다가 교통법규를 어길 수도 있고요. 사람하고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다른 불은 나답과 아비후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분양해야 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구분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복을 내리시는 분과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관계의 회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사를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 제사가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분향을 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분향할 수도 있는데도 그 다른 불로 해서 죽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분향하다가 그렇게 했다. 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불은 다른 불인 거예요. 사람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되어져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마련되고 그 마음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하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건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슬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슬퍼하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구분만 받은 나답과 아비후를 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슬퍼하라.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그들을 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퍼해라. 다른 거죠.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원칙이죠. 원칙. 이 원칙을 세워나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고요. 이 원칙을 세우지 아니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인생을 즐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자꾸 좁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즉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데 분향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고 그 의미에 동참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정확하게 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구별하실 때 독주,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쁨을 하나님에게 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이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드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일상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핸드폰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은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면 예배를 마치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핸드폰을 여러 번 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만나야 하고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안 해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쳤다. 그리고 가야 된다. 그럼 예배 후에 성도들 간의 교제도 나누고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나서 사람 모르게 빠져나갈까? 그런 궁리하느라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 예배에 지장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 지금 여기는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먹는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식을 먹는 일, 나누는 일, 그래서 어느 것은 그날에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셋째 날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제사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집으로 가는 곳까지 다 거기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거기까지죠.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남겨두거나 그렇게 하면 또 먹거나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으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사는 비를 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울 것은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제 다 됐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제사 드리고 나서 먹을 음식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앞에 있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이후에 성도들하고의 교제의 문제도 반드시 그 예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 앞에 예배 후에 그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성도들하고의 교제 중심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내 삶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세우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예배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거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어요. 가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중심인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의 다른 불은 나답과 아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 밑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로 드려야 되는지가 헷갈린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일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예배를,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구분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삶은 무너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예배를 마치고 주랭랑 치면서 약속을 잡고 막 주랭랑 치듯이 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 앞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그 시간을 세상의 어떤 약속이나 일들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적인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위험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이 기둥과 같은 것을 무엇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총과 은혜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